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다락방 강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첫 번째 공식적인 설교를 산상수훈으로 하셨습니다. 그 산상수훈의 내용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도 따뜻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울리며 촉촉하게 하지만 그것을 이루기는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지요. 청결한 마음, 그리고 용서,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되는 것, 내 온전한 모든 것 되시는 것, 이 인간의 고원한 희망이고 바람이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설교, 이 사적인 설교죠. 이 다락방 강화는 공생의 첫 번째 공식적인 설교 산상수훈을 이룰 수 있는 그 이유와 비결을 설명해 내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공식적인 설교와 맨 마지막에 이 사적 설교가 이 성령 파송에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 영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예수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 참 귀하고 도전이 되고 그렇지 그럴 수 있구나라는 희망이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락방 강화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퍼포먼스를 행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 성만찬, 내 살과 그리고 내 피를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육체와 내 피다. 이 성만찬입니다. 또 하나는 세족식이죠. 이 세족식을 조금 정리해 보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미 온몸을 목욕한 자는 다른데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 이 거듭남 속죄의 회개와 그리고 거듭난 이후에 성결의 회개, 이 속죄의 깨끗함, 거듭난 이후에 성결의 깨끗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분깃 유산 권세는 이 성결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속죄의 성결의 진리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하고 섬김의 진리에 대한 강조점으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섬기라 라는 것입니다. 이 섬김의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봉사의 종교, 그리고 봉사하면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실 것이다. 이런 행위, 이 기복, 또 이 셔먼의 생각을 가지고 봉사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내가 교회 봉사를 잘했는데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제가 어떻게 섬겼는데 우리 자녀가 왜 대학에 떨어졌을까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사실은 저는 가슴이 툭툭 그냥 천길 나락을 떨어지는 듯한 마음이 뚝 떨어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성이면 감천을 하려는 이 세속 종교와 똑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기독교를 도덕과 윤리적인 수준으로 머물게 하는 일로 많은 사람들을 인식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종교가 바로 천주교죠. 천주교인들은 다는 아니지만 제가 몇 분을 만나면 저도 주일날 나가서 봉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요. 주일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라는 말보다
주일에 나가서 봉사합니다. 물론 봉사라는 레이투르기아, 이 단어는 라틴어는 예배라는 의미를 첫 번째로 가지고 있지만, 이 한국에 토착화된 천주교는 봉사의 종교, 사랑의 종교, 섬김의 종교,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타적 종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런가? 섬김의 수준이 도덕적인 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섬김의 스피릿, 정신을 어떻게 얘기하시는가?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종이 주인보다 높지 못하고 보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섬김의 정도와 정신을 설명해 주십니다. 섬김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것, 나는 그분의 종인 것. 그래서 이 전적 순종이 섬기는 사람들의 자세이고 주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얘기는 내가 하고 싶으면 섬기고 내 마음이 틀어지면 섬기지 않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왔지만 뒷걸음질 치지 아니하고 물러가지 아니하고 순순히 그렇게 걸어가셨던 모든 상황을 예수님의 이 섬김의 의지로 걸어가셨던 것, 그 본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속죄의 진리 그리고 성화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섬김도 바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섬김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하기 싫다고, 또 좋은 일이라고, 내 이름이 드러나는 일이라고 하거나 하지 않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보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한다. 이 섬김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인데 사명이다예요. 어떤 사명이냐? 복음서에서 보냄 받은 자, 보낸 자, 이건 특별한 미션인 복음 전파에 대한 강조점이 있는 단어입니다. 진짜 섬김의 깊이와 정도가 내용이 무엇인가? 도덕적 봉사 아니요. 인간적인 도움을 주는 것 물론 귀합니다. 그러나 영적 부모가 되어서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복음 양육자가 되는 것이 섬김의 기본이고 핵심이다. 목사님, 저는 가르치는 데 은사가 없고 찬양하는 데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만 하겠습니다. 네, 그런 교회로 안내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 성도 복음 사역자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주와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왜요? 다른 것으로 한 영혼이 변화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교회는 여러 은사들이 다 모여서 서로 연락하여 상합하여 지어져 갑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한 가지가 뭐냐면 회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터닝 포인트, 거듭남, 이 영혼의 주인이 탁 바뀐 사람은 그것에 대한 중요성 분명히 인지하고요, 인식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심는 일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 실력이 부족할 수 있어요. 나는 거듭났지만 아직 설명해내고 확신은 있지만 두서가 없을 수 있지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 것, 영혼 살리려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것, 그건 이상한 겁니다. 어딘가 이상한 겁니다. 생명이 안에 들어오면 그 생명은 반드시 사인이 있어요. 탄생한 아이들은 반드시 울지요. 자기 존재를 반드시 알립니다.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생명의 사인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든
주와 그리스도교의 성도분들이 회심 거듭남 이 어찌할 거의 참, 그리고 모든 사람을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라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온 자연스러운 반응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섬김의 도, 발을 씻기는 이 세족식을 통해서 보낸 자 예수님, 보냄 받은 자 저 여러분, 그리고 보낸 자가 보냄 받은 자에게 주시는 미션, 사명, 복음 전파, 복음 양육, 이것이 바로 섬김의 내용이자 핵심입니다. 그 위에 우리의 여러 은사들을 더해서 한 영혼, 또 한 공동체, 한 가정을 섬기는 일이 우리 일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퍼포먼스를 통해서 정말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지만 진짜 예수님이 이 사적으로 제자들에게만 이 일을 부탁하시는 거 보면, 그렇지,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과 봉사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다를 수 있구나.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자가 되기를 바라시는구나, 이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와중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그리고 보냄받은 자 이 미션, 사명, 복음, 이것을 알고 살면 이 땅에서 축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복에 대해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지만 복음서에서 다른 부분에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절은 많지 않습니다. 이 주종관계, 인간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객관적인 관계, my Lord, 나의 주인, 이 관계를 정확히 알고 내 사명받은 이 미션, 이것을 알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시는 것, 그거 복 있는 인생이고 축복된 삶을 산다. 여러분, 진짜 형통은 무엇입니까? 일이 술술 풀려가고 또 생각한 대로 일이 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두 가지 축복을 가지고 사는 것이 형통인 줄 믿습니다. 이제 18절을 보면 예수께서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시편 41편에 이 다윗의 시를 인용합니다. 다윗이 내 떡을 먹는 자, 왕의 상에서 자기가 밥을 먹이고 녹을 먹이고 그랬던 사람이 발꿈치를 든다라는 이 배반, 배신, 거역, 부하가, 믿었던 부하가, 아히도벨이라는 믿었던 부하, 어려운 시절부터 함께 했습니다. 죽음의 이 사선을 계속 함께 넘어오면서 이 전쟁의 이 죽음의 신뢰를 계속 쌓아오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죽음 속에서도 나를 믿고 전쟁에 나가는 저 사람, 또 내가 전쟁에 나갈 때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내 가족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 신뢰가 있는, 함께 한솥밥을 먹고 이 죽음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바로 그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그 아들 압살롬, 그 아도를 충동질해서 다윗을 배반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배반, 배신, 이거는 인간에게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배반의 상처의 글을 쓰고 있는 다윗도 아주 치명적인 배반을 했죠. 사랑하는 장수, 충직한 장수의 아내를 취하고 그 장수를 전투의 가장 심한 곳에 내보내 자연사, 전쟁 중에 자연사라는 이 교살의 명령을 내린 이 배반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배반은 인간에게는, 선악과 먹은 타락한 인간에게는 아주 크게 특이한 일이 아니죠. 그래서
상처받고 배반을 당했습니다. 등에 정말 생각지 않은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믿는 자에게는 상처로 남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네. 다윗은 자기 그 배반에 대해서 충분히 사죄하고 자녀의 죽음으로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아히도벨과 압살롬의 반역에 대해서 순순히 하나님께 맡기고 맨발로 왕궁을 떠나서 나오죠. 자기 배반의 결과였던 것이죠. 그래서 순순히 하나님께 맡기고 나옵니다. 상처가 상처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돌아보는 이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도요, 오늘 그 배반의 의지, 발꿈치를 들게 하는 자신을 팔고자 함께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쭉 합니다. 모두가 내가 택한 사람은 아니라 내가 나와 함께 떡을 먹는 자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19절에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 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미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이 우연적인 타살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죽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의지적 선택,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게 기록된 대로 본인이 순순히 걸어가는 이 선택적 사실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구약에 기록된 바로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공표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저렇게 무력할 수 있을까? 기대했던 예수님이 완전히 몰락하면서 겪게 될 그 충격.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이 우연한 죽음도 어쩔 수 없는 사고사도 아닌 예수님의 선택인 것을 나중에 제자들이 그 모든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분명히 알게 되리라.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당연하죠.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요 예수님을 거부한 자는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한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 나와 함께 떡을 먹는 자 중에 발꿈치를 들었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반하는 이 배반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를 거부하면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것은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다. 예수님이요, 진실로 진실로라는 이 강조의 말, 너희가 이 사실을 알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한 이 17절의 말씀, 그리고 20절의 말씀도 강조하면서 진실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참 진리이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이 말씀을 하시는 심정은 어땠을까? 자신의 죽음이 이제 며칠 후에 있어요. 그리고 식사를 해요, 태연하게.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알선하는 사람,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함께
수고하고 밥을 먹이고 챙겼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 식탁 안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 아시면서도 태연히 발휘시켜 주시죠. 그 마음이 어땠을까?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리라.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며 심령이 괴롭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신이 팔릴 것에 대한 괴로움이겠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창세기 이 선악과 사건 이후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 선포된 이후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맹세하여 이 땅에 와서 생명의 일을 하고자 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번복하지 않는 의지를 보면 자신이 팔리는 것에 대한 자기 운명의 슬픔 때문이 아니에요. 가만히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기회를 주고 또 옆자리에 앉아서 떡을 먹여줄 자리에 앉아서 챙겨서 정말 그 사람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그 한 영혼이 악한 의지를 꺾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그 악한 길을 곧장 달려가 심판으로 죽음으로 향하여 가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괴로움이다. 왜요? 양 한 마리를 얻고자 99마리를 스톱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데 그리고 한 사람을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한 영혼 예수님께는 너무도 소중한 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한 그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악한 의지로 달려가는 한 사람 보면서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 오늘은 이 악한 의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의지를 또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요 끝까지 계속 얘기합니다. 22절에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해 주여 누구시니까. 제자들이 수군거리면서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판다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랑하시는 자,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에게는 이런 정체성이 있어요. 사랑받는 자의 의지가 있었어요. 기독교에는 이게 있으면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자이다. 이 자존감, 정체성의 의지가 분명하면 이렇게 기록해 놓거든요. 자기의 정체성, 누구에게 내가 사랑을 받는 자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 잘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잘 모르면 자기의 정체성이 흔들려요. 그 사랑, 어떠한 사랑, 끝까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예수의 그 사랑을 깨달으면 요 고백이 나와요. 네, 나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야. 대놓고 기록을 하죠. 이게 참 정체성입니다. 사랑받는 자의 의지. 오늘 여기서요 세 사람의 의지를 발견하게 돼요. 배반의 의지, 또 사랑받는 자의 의지, 또 하나는 이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의지를 봅니다. 예수 품에 의지해 누우니 베드로가 누구냐고 묻죠. 그러니 이 요한이 예수님께 주여 누구입니까? 물으니 2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예수님이 그가 누구인지 알리는 사인으로 떡 한 조각을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얘가 범인이야라는 표시이기 이전에 이 중동에서 손님을 초대해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이 주인은 떡에 포도주나 다른 것을 찍어서 손님에게 주는 것이 이 호의이고 관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특별히 이 떡을 찍어서 주는 가롯 유다,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죠. 범인을 지목하는 것 이전에 예수님이 당신의 그 친근한 마음, 사랑의 마음, 그리고 돌이키라는 호의를 이 사람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이, 행동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29절을 보면 유다가 동결을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는지 혹은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지 생각하였더라. 그러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범인을 지목했다가 아니고요. 예수님은 이 사람과 예수님만 아는 사인. 너가 그 사람인 거 내가 아는데 내가 너에게 호의를 줄 거야. 그 마음을 돌이켜. 이 배반, 거역, 배신, 그 의지가 나는 돌아오길 바란다. 이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유다를 보면요. 이름이 풀네임이 나와요.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 그냥 그라는 인칭 대명사가 한 번도 안 나오고 개인적인 이름, 명칭이 계속 나옵니다. 왜요? 의지를 가진 그 인격체, 이름이라는 것을, 개인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사탄이 나에게 들어와서 무조건 조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도 나에게 무조건 들어와서 주인 되시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 허용, 허락, 그래서 악한 의지도, 사탄의 일도, 사탄의 생각과 인간의 의지가 거부하지 않고 그것을 붙잡는 의지가 결탁이 돼서 만들어내는 합작품이고, 생명의 일도 인간의 이 수용, 인간의 이 자유의지의 선택을 통해서 그 생명의 모든 일을 행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의 합작품을 만드시는 거예요. 의지는 너무도 중요해요. 어제 집회를 처음 했습니다. 예. 한 40분 찬양을 한 것 같아요. 찬송가. 사실 찬양만 해도 하나님 일하세요. 정말 그분을 마음을 다해 높일 때, 입술의 고백이 아니고 마음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 일하시죠. 그 찬양이 쭉 끝나갈 동안에 어느 순간 한 자매가 몸이 마비가 되고 이 경직이 되고 이 귀신이 떠나면서 생기는 이 반응들이 막 나타나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냥 찬양만 해도 하나님 일하세요. 어떤 분은 뭐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찬양하는데 서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나중에 목사님 그냥 나았어요. 허리가 나았어요.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때, 그분이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 연약한 것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온전히 되는 것입니다. 뭐 특별히 요란하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어제 참 고민이 됐던 것은, 이 자매가 마음을 열고 예수를 깊이 찬양하면 좋은데 오랫동안 그 마음을 참 어제는 마음이 전 참 두 마음이었어요. 앞으로 우리가 만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인가 보다. 그래도 하겠냐라는 그 하나님의 질문과도 같았고, 또 하나는
어디 가서 어떻게 누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 자기의 의지적 선택을 악한 마음에 계속 두면 인격을 빼앗깁니다. 사단은요, 생각을 넣어주고 생각을 빼앗고 그것을 선택하는 의지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인격을 빼앗아요. 인격을 빼앗으면 인생을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참 안타까웠어요. 예. 기독교는 복잡하지 않아요. 이성이 다 이해되어야 믿느냐? 아니요. 선택하는 의지, 믿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성경이 또 보여요. 기독교는 또 특이합니다. 내가 이거 믿어야 되겠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겠어. 이 의지가 있으면 성경이 확 열려요. 감정 동의하지 않지만 내가 이것이 사실인 것, 나를 살려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여러분, 이 의지가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세요. 이성은 다 이해 못하는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으로도 만나요. 어떤 사람은 이 감정으로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의지로 만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총합이 바로 마음이고요. 그 마음이 예수님께 열려 있을 때, 환영할 때 그분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가룟 유다를 보면 떡을 받아서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사탄은 인간 의지 동의 없이 마음껏 들어갈 수 있느냐? 이 얘기가 아닙니다. 나중에는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인격적 동의가 없으면 그렇게 안 됩니다. 떡을 받아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먹었다는 얘기는 계속 안 나와요. 30절에 보면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예수님의 호의를 받아들이면 구원이 있는 거예요. 심판이 면해지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받아들고요, 알지만 먹지 않고 받고 있어요. 이게 의지예요, 의지. 그래서 그 악한 의지, 거절의 의지, 배반의 의지, 불신의 의지, 불신앙의 의지, 그럴 때 사단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자신의 의지와 자신입니다. 그래서요, 인간은요, 감정적 존재이고 이성적 존재이기도 하지만 의지적 존재예요. 인간의 의지는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기도 하고요, 사단이 일할 수 있기도 해요. 그 조각을 받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제 내가 너를 어쩔 수 없다. 포기하겠다. 네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이게요, 굉장한 심판입니다. 이 유기가 심판이에요. 예수님이 괴로워하고 심령이 안타깝고 정말 계속적인 기회에도 이 사람이 돌이키지 않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상처요, 고통이요, 고독이요. 왜요? 예수님은 심판으로 오신 분이 아니요 구원하시려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 그럼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냥 좋으실 대로 하세요. 여러분, 이게요, 포기예요, 사실은. 아닌 줄 알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잡을 수 없고, 또 설득할 수 없고, 돌이키게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슬프셨겠다. 이 말을 안 하고 싶었던 분이 예수님이고 이 말을 안 하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이제는 내려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복잡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 속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의지, 자유의지, 인간의 자발적 선택, 이 선택으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열매를 먹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기독교 다 몰라요. 성경 다 모르지 않습니까? 뭐 공부하고 배우고 읽었지만 가끔 보면 모르겠는 것도 많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아는 것이 우리에게 확신이, 생명이 되는 것이죠. 부분은 다 모르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핵심적인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깊이 나가려는 그 의지 내게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오늘 우리가 돌이켜야 할 의지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이 역사해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의 선택을 통해 사단의 협력자가 되어 사망의 일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이 배반의 의지, 또 사랑받는 자의 의지, 그리고 구원하려는 예수의 의지, 오늘 저 여러분의 의지 안에 선한 생각, 선한 뜻 가득 임하여서 예수님이 편안하게 일하실 수 있는 마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